우리 사람들은 대개 살아가면서 뒤돌릴 수 없는 이미 흘러간 시간을 가장 아쉬워하고 연연해 하는 반면 가장 뜻깊고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과거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이 이미 흘러간 물과도 같을 뿐, 더러 그것이 아무리 최악의 것이었다 해도 지금의 자신을, 지금의 환경을, 지금의 처지를 어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것은 지나온 시간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남겨진 시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미래는 자신의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 우리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에서 지금부터 잘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체가 온전히 치유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치유받아야 됩니다. 100%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 세상에는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병들기도 하였습니다. 비정상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만은 예의지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치유를 받아야 하는 치유의 공동체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보기 모습을 보여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 마을 이 동네가 이 공동체가 온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다 성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리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54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라는 말씀, 온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마음과 눈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른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게네사렛 사람들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한 동네들도 많은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고 그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사실을 우리들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동네도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동네에 살아야 됩니다. 최고 좋은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죄 짓는 이유는 죄 짓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 짓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릅니다. 그저 그리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죄 짓는 일입니다. 의무감으로 죄를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은 당위감 때문이 아니라 죄가 가져다 주는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죄는 사람 몸의 스릴을, 영혼의 순간적인 만족을,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생활 속에 흥분을 가져다 줍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 짓는 까닭은 비록 일시적일망정 죄가 가져다 주는 쾌락, 이 쾌락에 순종함으로써 얻는 그 기쁨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가져다 주는 쾌락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져다 주는 쾌락보다 더 만족스럽고 더 좋고 더 기쁘고 그런 것을 느껴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 거짓을 믿어요. 그러니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유혹의 힘은 하나님보다 죄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준다는 이 거짓 약속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미국 침례교회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파하시는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죄란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할 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만족보다 그 자기가 기대했던 그 만족할 때 그것보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뭐하고 열심히 뭘 한다고 하지만서도 그 신앙을 통해서 만족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하는 일이 죄라고 이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죄를 제대로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의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쾌락을 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쾌락을 동반하는 유혹의 힘과 싸우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질 때 오는 쾌락이 훨씬 더 커요. 쾌락을 동반하는 유혹과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 오는 그 쾌락, 비교했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쾌락이 훨씬 더 커요.
그것이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죄를 배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사랑할 때 놀라운 능력이 생겨요. 죄를 이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예수님으로 충만시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유혹이 가져다주는 쾌락에 우리들이 빠져들어요. 그 거짓에 우리가 다 노출되어져서 우리 영혼이 파괴되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이 온전히 치료받게 되어지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즐거움, 그 기쁨, 그 은혜,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쾌락이 죄의 유혹을 통해서 얻어지는 쾌락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면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가 된다라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도 건강하고 자신의 존재가 행복한 존재가 되어져요. 살아가는 삶이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장 행복하고 강한 사람이 되는 길, 주님과 더 친해지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그 은혜, 기쁨을 더 많이 내가 향유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문 활짝 열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더 영접해야 되죠. 나 자신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죠. 한가운데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모든 질병에 치유되는 복된 인생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더 가까이 알고 믿고 친교하고 그 속에서 주님과 더 긴밀한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모든 것에서 회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마을 전체가 다 성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렸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메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어떻습니까?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55절 말씀 보면은 달려 돌아다니며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기쁨이 가득 차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데리고 와야 돼요. 왜? 예수님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은 복음을 들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 받아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게레사의 사람들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통지했어요. 그리고 침상죄로 데리고 왔어요. 누구의 명령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모두를 다 품고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배려하는 그런 사랑, 응집된 사랑이
이 마을 공동체 모두에게 있었어요. 치유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받도록 그렇게 했어요. 정말 잘 되는 사람들과 정말 잘 되는 마을 공동체, 게레세렛, 이 마을이었습니다. 서로 잘 돼야 되죠. 내가 잘 됐으면 너도 잘 돼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를 받았으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도 치유받게 해 주어야 되죠. 오래전에 했던 예화입니다. 한 농부가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을 속에 이 농부의 시선이 딱 멈췄어요. 그 기사는 어떤 기사인가 하면은 새로운 옥수수 종자가 개발되었다라는 기사, 그 기사였어요. 농부는 다음 날이 새기 무섭기에 종묘 가게로 가서 그 씨앗을 몽땅 구입해 왔어요. 씨앗을 밭에 뿌리고 한 해 동안 정성을 다해 재배했어요. 결과는 대풍작했어요. 이것을 본 이웃의 농부가 찾아와서 새로운 옥수수 종자, 그걸 나한테 조금만 팔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경쟁력을 잃을까 봐서 한마디로 딱 거절했어요. 안 판다는 거예요. 이웃 농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농부를 찾아와서 부탁했지만 대답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안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해가 되어 농사를 잘 짓고 수확을 기대했는데 어쩐 일인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또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확 줄어들었어요. 농부는 옥수수의 수확이 줄어드는 원인을 밝혀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구입한 종자가 한 해밖에 효과를 내지 못한 게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수소문을 하던 농부는 결국 그 원인을 찾아냈어요. 새로운 옥수수 종자는 이웃에 있는 옥수수 밭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온 나쁜 옥수수 종자의 꽃가루 때문에 본래의 열등한 종자로 바뀌어 버렸던 것이었어요. 자기 것을 이렇게 나눠줬으면 다 좋은 종자로 다 이렇게 뿌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나누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열등한 옥수수 종자에서 바람에 의해서 그 꽃가루가 날라와서 수중에서 그 맺힌 결과는 영 형편이 없었어요. 욕심과 이기심은 자신을 초라하게 하고 망가지게 만들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러나 사랑과 나눔은 자신을 윤택하게 하고 자랑스럽게 해요. 더 많은 것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삶 살아가면서 함께 나누고 전해야 되죠. 그럴 때 더 건강하고 풍성해집니다. 나눔과 사랑은 우리 모두의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을 깨끗하게 치유해주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모두가 치유받는 역사 일어나게 되어지죠. 공동체가 치유받고 온전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서로 나누고 베풀 때 아름다운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마을 전체가 다 성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다. 36절 말씀 보면은 손을 대는 자는 다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중요해요. 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댔던 혈류증의 여인은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분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으로 손을 댔을 때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만큼 기적은 일어납니다. 큰 믿음은 큰 기적을 불러옵니다. 그러니 행동하는 믿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하고 앉아있는 정적인 믿음에서 일어나 걷고 행동하는 믿음, 여기에까지 잘해야 됩니다. 행동하는 생각, 행동하는 기도,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생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성함은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온전한 성함은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채봉이라는 분이 지은 동화 숨쉬는 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작은 돌 이야기입니다. 이 작은 돌 하나가 냇물 속에 살았습니다. 이 돌은 물 속에서 지내는 것이 역겨워서 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물 속에만 있으니 지겹기도 해요. 그래서 물 밖으로 나가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어느 날 소원대로 물 속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돌이 있는 냇물을 막아 방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물 밖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기쁨의 함성을 질러요. 햇살을 받을 수 있고 지상의 아름다운 풍경 늘 볼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신이 났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따가운 여름 햇살, 차가운 겨울바람, 이것은 이 작은 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던 중 땅에 정에 뚝 떨어질 만한 사건이 생겼는데 소가 자기 위에 똥을 누는 바람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 속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옆에 있는 좋은 돌을 부잣집 응접실로 옮겨갈 때 작은 돌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세상으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속에서 세상으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해 추운 겨울, 한 소년이 그 작은 돌을 주워서 자기 집 화로에, 자기 집 그 화로불, 빨간 화로불에 자기 그 안에 넣는 거예요. 불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그 작은 돌은 가난한 소년의 등굣길에
언 손과 귀를 녹이는데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돌의 온기가 식자 소녀는 그 작은 돌을 길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작은 돌은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굴러 다니다가 결국은 시궁창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돌은 희망을 잃지 않고 누군가 자기를 이 시궁창에서 구해줄 것을 굳게 믿었어요. 마침내 작은 돌은 하수구를 치우는 청소부 아저씨의 삽 위에 얹혀서 땅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돌은 흐느끼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작은 돌처럼 이 세상에서 이리저리 굴러 다닙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작은 돌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꿈과 이상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항상 치유가 일어나는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치유받을 수 있고 온전한 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픔과 상처와 질병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부활의 날, 부활의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생각하여 우리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우리 건강이 강건해져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삶의 자리마다 온전한 성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 그 축복, 그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리저리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더 알고 가까이하고 영접하고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치유받으며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복된 삶,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귀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